함께 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0절부터 59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59절에 기록되는 한 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9절 봉독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만나냐 영생이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 말씀을 정리를 하고, 다음 주 우리가 미처 다 보지 못한 7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기분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날씨가 얼굴들이 다들 뭔 밖에 나가서 한바탕 싸우고 지금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처럼 뭐가 그렇게 다들 잔뜩 수심이 껴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그 수심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에게 너희는 낮아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생명들을 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듣는 자도 없고 따르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들도 없더란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의 급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서든 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싶어하는 그와 같은 신앙이 마치 참된 신앙이고 믿음 있는 신앙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도의 부귀 영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십자가이기에 세상에서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가 우리가 고지 꼭대기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준다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지 꼭대기를 점령하는 것을 도와주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을 담게 하시기 위한 거추장스러운 것을 전부 다 제거시켜버리고 잘라내는 그와 같은 십자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성도들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오늘날 번영신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를 가리키는 것이 번영신약입니다. 그러니까 번영신약은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성경과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그게 번영신약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와 월삭과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 마음에 인애와 긍휼이 있기를 나는 바란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자신을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기는 당신의 제자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그 수제자는 항상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아끼는 수제자에게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의 순환을 그 주님의 고난당함을 듣고 오히려 주님에게 야단을 치더란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야단쳤다라는 말로 해석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유교의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에 그런 용어를 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어찌 제자가 스승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질까봐 말을 바꾸었었지만 헬라어 본문에 보면 이 가나여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피티마오입니다. 에피티마오. 이 에피티마오라는 것은 비난하다, 훈계하다, 책망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비난하여 말하되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는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실 때도 썼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하면서 그 베드로가 당신의 스승에게 대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말은 당장 당신의 입에 다시 도로 담아버려라는 그와 같은 비난의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왔건만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의미로 그런 마음의 뜻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에피투마오, 책망의 말, 비난의 말을 하더란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서 우리를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시켜주어야지 어디서 그와 같이 죽는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와 같은 뜻의 바로 당신의 스승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진짜 참된 복,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당신은 내 앞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죽는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설사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은 그 십자가에서 마치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버떡 일어서서 그 십자가를 뽑아들고 저 로마 군병들을 전부 다 십자가로 물리치고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 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할 당신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당신은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신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절대 군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척척 전부 다 이루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와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기복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속에서 진짜 신앙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에 썩어지는 만나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영생과 같은 그 떡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무엇하고 있냐? 우리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를 부르지만 그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문제만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떡 앞에만 여러분들 늘 급급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의 영생의 떡을 간구하고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가 안 나온 사람들은 그 기도를 훈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봤습니까? 우리 조홍자 권사님 벌써 우리 교회와 함께한 지가 시간이 안마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셨어요. 근데 이제는 기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제는 기도를 잘합니다. 훈련인 거예요. 내가 찬양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세상에 음치는 없어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을 뿐이지.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목사임에서도 불구하고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나는 대로 찬송가를 듣고 부르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곡이 나오더라도 음정 몇 개만 조금 듣고 제가 허밍 몇 번만 하면 이제 그 노래들은 곧장 잘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이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조홍자 권사님이 잘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새삼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했었을 때 정말 그때는 제가 들어도 목에서 나오는 찬양이다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훈련하고 다듬어지 가니까 이제는 찬양 소리가 찬양의 곡조가 그래도 남들이 듣기에는 거북스럽지 아니한 찬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 영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 내 배만 부르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섬길 수 있다라는 그 죄악된 마음, 죄악된 본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은 월삭과 안식과 모든 절기들을 다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들어주실 때도 있고 듣지 아니하여 주실 때도 있었어요. 듣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들이 무엇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섬겨왔던 그 금송아지를 그들을 하나님의 제단 옆에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방식으로 똑같이 그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은 왜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왜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을 풍요와 다산이 당신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오라는 또 다른 하나의 신으로서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두 가지의 신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저 이거 사주세요, 요거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이 땅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은 목전 앞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데는 발빠른 자로 여러분들 걸어다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더디더란 것이요. 아니무사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아니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참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단치셨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서 이 땅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강의가 바로 1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죽으심을 만류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성도들에게 죽는 모습으로,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진짜 복을 주고 계시더란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성도 또한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짊어짐으로 바로 남에게 그 생명을 넘겨주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것을 찾는 자는 반드시 무엇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잃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역으로 하면 너희가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면 땅의 것은 얻으려는지 모르겠지만 너희에게 영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여러분들 잡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이 생명에 필요한 이 세상의 힘에서 자유로운 자들만이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도 주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기독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자니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자니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아니할 것 같고, 그래서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신을 겸하여 섬긴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인정이 아니 된다면 더 이상 신앙생활은 거기에서 종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시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딘가에 숨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 왕권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엔터 바실레이아 아우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왕권을 이라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그의 왕권을 가지고,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겼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분이 어디에 머리가 되셨어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곳. 그의 왕권이 거기에 있는 곳. 그곳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머리가 그 교회 위에 얹어진 거예요. 요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종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그 종탑이 올라가야지 그 교회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많은 종탑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를 지어도 종탑 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종탑 헌금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강요 안 할 테니까 그런 부담들 갖지 마세요. 강대상도 있는 거 그대로 쓸 겁니다. 저 크리스탈 안 좋아해요. 해주려면 다이아몬드로 해줄 그런 제가 없으면 강대상 여러분들 크리스탈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책이라고 이 설교 원고만 올려놓을 수 있는 상만 있으면 돼요. 아무 부질 없습니다. 제가 욕심이 나는 것은 저 질질질질 끊는 저것만 아니면 돼요. 저것만.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질질질질질 소리만 안 나면 돼요. 그러면 그걸로도 만족이에요. 무슨 뭐가 필요 있냐고요, 이 땅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이, 그 예수가, 그 예수님 시절에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버리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무슨 앰프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장소라도 좋기라도 합니까? 허벌판 광야에서 그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진짜 복음의 말씀을 전하자 그 자리에서 무엇 됐다고요? 3,000명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들이 무릎을 꿇더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설이 딱 후되고 남들 보기에 아유 라는 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남들 보기에는 여러분들 제가 다니는 모습은 여러분들 항상 멋지게 다닙니다. 우리 시찰에서도 항상 몇 번 이제 벌써 이 시찰에 들어간 지가 3년, 4년째가 되어가니까 이제 저를 알아요. 조금씩.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이 저를 부르면 빼빼단데 멋쟁이 목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멋을 부릴 줄 아는 목사. 멋쟁이 목사. 저는 청바지도 자주 입고 갑니다. 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모여서 친교하는데 굳이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갖춰서 가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청바지 입고 몇 번 갔어요.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청바지 입고 오는지 내가 지켜보겠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 교회를 왔잖아요. 제가 왔었을 때 여러분들 어땠을 거예요? 멋쟁이니까 교회도 멋들어지게 잘 해놨겠지. 근데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 모습이 그냥 진짜 개척교회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성령의 불로 따뜻해 고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는 맞습니다. 개척 이래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사는 게을러서 맨날 쿨쿨하고 있는데 오히려 양들이 재단에 불을 밝혀놓고 더 기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교회가 설립한 이후에 교회에 불이 꺼져 있는 적이 없었다고.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시설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났어요. 그게 제일 부럽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로 자신을 죽여가는 것. 자신을 죽여가면서 자기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쫓아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여러분들 무엇 하시겠습니까? 긍휼히 여기고 어여삐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더 분주하게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이 일들이 너무나도 술술 잘 풀린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브레이크를 밟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지? 내 인생에 지금 한 번 정도는 브레이크가 걸려도 정상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가지? 그걸 여러분들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서 돌려버리셨나? 여러분들 그때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순복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세상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끊어내시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여러분들 못합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일하여 주심을 보고 진짜 이 땅에 연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찬송하리라. 그 자가 바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 인자의 얼굴을 보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느니라고 세상의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바라보느니라고 예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 날에 산이여 바위여 저 찬란하고 광명한 빛에서 나를 좀 감추어 다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삶들이 얼마나 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내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가셔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그 길을 우리가 친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은 뭐가 길이에요? 길이 뭐냐고요? 길. 남들이 맑고 지나갔으니까 여러분들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다니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원래 없는 거예요. 없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길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 그게 바로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없음을 있음으로 내가 창조해냈으니까 영원히 너희들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육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길을, 그 없음의 길을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있음의 길로 창조하고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길을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그 길의 진리로 우리를 끌고 가니까 무엇하더라고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더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 끝에 생명이 있더란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한테는 그 끝이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끝이 생명이 있더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선상에서 똑같이 출발한 것 같지만 그 길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절대 같을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그 영생은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내 배를 불리게도 할 수 없고 나를 만족시킬 수도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영생만 얘기합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 영생보다도 나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당장 당신의 힘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내게 영생을 말하여 주소서라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대놓고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단 한 번이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쟁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먼저 뺏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열심을 부린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들을 한번 보세요. 성도나 목사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 나는 끊임없이 영생의 떡을 너희에게 주겠노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도나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술술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거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자기의 모든 기도들을 다 소비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들 목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고 정말 굶주려 있는 저 아버지 하나님 고아와 가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먹일 수 있고 그 떡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는 세상에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끔 하나님 나를 주의 글씨로 주의 도구로 나를 그렇게 새기시고 나를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그것을 피땀을 흘리면서 강구해야 하는 주의 종들부터 하나님 내 교회 잘되게 해주세요. 성도들 부흥하게 해주세요. 헌금 많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는데 자기의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도끼니 개끼니인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것을 침노하세요. 하늘의 것을 한번 간구해 보시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듯이 정말 영생의 떡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저는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간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부하고 가난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부한 자면, 예수로 채워지는 자면 여러분들 그게 부한 자인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못한 자였어요. 삭개오가 뭐 했던 자였냐고요. 목 아픈 나도 지금 배에다가 힘을 줘가면서 지금 진땀을 내가 예배 끝나고 내가 이 와이셔츠 내가 이 셔츠 내가 벗어줄게. 내가 얼마나 지금 진땀을 흘려가면서 그거 하는지. 응? 목이 찢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 양들 먹여야 되니까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세리가 뭐 하는 자였어요? 세금 거두는 자가 세리죠.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는 뭐를 위해서 살아왔어요? 돈을 위해서 살아온 자예요. 돈 모으는데 자기의 열정을 쏟으면서 살아왔던 자였다니까요. 자기의 민족들이, 자기의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손가락질을 하든 삭개오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콧방귀도. 그래, 너희들 나 비웃지? 나중에 보자. 나중에 보자. 너희들 정말 궁핍하고 없을 때 한번 보자. 삭개오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악랄하게 여러분들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냈단 말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다. 그 삭개오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돈이면 최고다라고 얘기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니까, 그 마음이 깨져버리니까, 그 그릇이 산산이 나버리니까 그 삭개오가 무엇하더라고요?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재산 반을 내놓습니다. 가당키나 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의 재산, 돈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참된 생명, 자기의 마음의 위로함, 마음의 치료를 받아버리니까 그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예수님 앞에 내놓더라고요. 삭개오만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죠. 내가 곰방옥계라고 얘기하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못했어요. 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무슨 필요가 있냐. 예수님 곰방 오신다는데.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죠. 전부 다 자기의 재산들을 교회에 다 갖다가 내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똑같이 평등하게 공동사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그 고백을 그들이 한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더 가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 고백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 헌금 안 내면 여러분들 뭐예요? 통장에 공짜 하나가 새겨져 있는다니까요. 제가 12월 달에는 지출 내역이 조금 과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말 한다고 목사가 그거 하지 마시고 가계부를 작성하고 이렇게 윗도끼 아랫도끼 해보다 보니까는 한 12만 원 정도가 약간 좀 비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또 맞춰져요. 이제 마이너스가 되지 않냐고 맞춰지는데, 그래서 11조를 통장에 가서 돈을 찾아와야 되는데 오늘 농협에 가면서 이거 11조를 안 내면 플러스 30인데 라는 생각이 부쩍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30만 원 도둑질해 먹고 하나님 내 인생에 30년이 날아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돈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돈을 찾아서 헌금 봉투에 딱 집어넣는 순간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어디선가 채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희한하게 채워져요. 그게. 지난달에도 어디선가
이것이 좀 채워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채워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을 해요. 근데 그 시험은 우리들에게 골탕 먹이기 위한 시험이 아니더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어느 위치까지 잘 이해하고 잘 그것을 배워왔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네가 많이 미흡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흡한 부분을 무엇하라고요? 더 익숙하니 더 연습하고 더 복습해서 다음번에 그 시험이 왔었을 때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오는 그 시험은 여러분들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 아니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올바르게 잘 새겨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이 기독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반기련이라는 그와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반기독교 연맹. 그러니까 기독교 박멸하는 모임. 네. 그것이 바로 Anti Christ of OR.K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기련인데 바로 기독교 박멸 단체예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떤 말이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의 일리와 그들의 사상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저 기독교 단체만 없으면 이 세상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그와 같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쭉 이어지는 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 1순위가 바로 예수 믿는 놈들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는 거창한 그 표를 가지고 전부 다 이리의 독사가 되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조차도 내버려버리고 이웃마저도 밟아버릴 수 있는 언제든지 이리의 독사처럼 변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틀린 말 같으세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이더라고요. 한편으로 너무나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더란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만나가 아닌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살아왔다면 과히 그런 기독교에서 그런 반기련에서 기독교를 박멸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과히 나오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복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그들이 과히 정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거기 안에 들어가면 19금 바이블 19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이블 19금. 그러니까 19살 미만은 성경책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그 촉구하는 법을 여러분들 그들이 만들었고 거기 안에 사인을 받았는데 1000만 명이 사인을 했어요. 1000만 명이. 그런데 여러분들 더 기가 차고 더 가관인 말이 무엇인 줄 아세요?
19세 미만으로는 성경책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 법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끼득끼득하고 그 밑에 답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어차피 쟤들 성경책 안 읽어요. 일요일날 먼지 한번 쑥 닦고 교회만 갖고 가지 일주일 내내 차 뒷좌석에 운전석 차 뒷좌석에 놔둬서 성경책 앞표지가 누렇게 떠갖고 있지. 저 사람들 성경 안 읽어요. 그러니 이 운동 할 필요 없어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평가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실체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는 괜찮겠지. 나 정도면 지금 하나님 앞에 잘 걸어가고 있지. 이 정도 신앙이면 그래도 조금은 낫지. 세상 사람들은 너를 죽이면 이 세상이 깨끗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야, 이 정도면 괜찮아지 않냐? 이 정도면 다른 교회 믿는 사람보다 요 정도면 나는 조금 더 낫지 않냐라고 요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 하겠냐고요. 어떤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네? 생명의 떡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 그 생명의 떡을 원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독교라고 욕하면서 침을 뱉는 그와 같은 만행을 저지르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지은 죄일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서 짓고 있는 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하십니까? 끊임없이 당신의 공의와 긍휼과 사랑으로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너를 내 손에서 놓지 아니하겠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게요? 마태복음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질고 짓지 아니하면 너는 내 새끼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너 천국 못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성경 어디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은 너 죽어야지만이 진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죽어야 할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짊어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짊어지라고 무엇을 죽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죽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오신 그 생명의 몸, 새롭게 새 몸을 입었으니까, 새롭게 태어졌으니까, 새롭게 창조되었으니까 그 몸은 죽지 아니하도록 무엇을 쫓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쫓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생명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매일매일 내가 죽노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영생을 맛본 사람이 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옛 사람에 속한 세상의 힘도 같이 죽여가고 같이 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탐욕, 우리의 야망, 우리의 비전 하나님 앞에 전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을 갖는 것. 그러면 영생이 무엇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생이 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은 믿음, 소망, 영생은 사랑. 영생의 다른 말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생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됨됨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은보화를 얻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됨됨이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명확하게 잘 정리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자라는지를 여러분들 자꾸 망각하면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귀를 쫓아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나는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마귀의 짓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너는 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너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번영신학 좋아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뭐하고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 너무 매료당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잠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 용솟음 칠 수 있는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웅크라니 그래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그런 격동의 마음은 잠깐은 일으킬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영원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 마음은 처음은 미지근한 것 같으나 나중에 여러분들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늘 즐거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고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네가 자리에서 앉든지 쓰든지 눕든지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너에게 주는 복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 것을 해가면서 복을 구하세요. 할 것도 안 하면서 복만 주라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할 거를 좀 하세요.
왜 나한테만 복 안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앙중앙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주특기들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까? 어떻게 하면 저놈의 성경 말씀, 영생만 떠들어내는 저 말씀 내 길을 막고 좀 안 들을 수 있을까? 요것만 궁리하고 요것만 연구해요. 어떻게 하면 이번 주 주일 빠질까? 성도는 주의 말씀을 내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그것을 내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다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사세요. 뭐 한다고 힘든 신앙생활 하시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는 자꾸 두 마음을 품고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자꾸 자리만 앉아갖고 뭐 하려고요? 여기 앉아있으면 누가 복 준대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복 줄게 라고 그 말 써져 있어요? 네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내가 네 감기 안 걸리게 하고 내가 네 장수하게 해줄게 성경 어디에 써져 있어요? 왜 오시는 거예요? 그런 기복의 마음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털어내야 합니다. 내가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든 앉아있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내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 세상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이상들이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콧김과도 같다는 거예요. 저울 앞에 재놓은 콧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콧김 아무리 저울 앞에 가서 콧김 아무리 불러보세요. 1g이라도 올라가는가? 콧물 때문에 올라가려면 몰라도. 네?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는 저울에 잴 수도 없는 가치도 없는 한낱 콧김과도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알았으니까 내게 세상의 떡 좀 주세요. 이 세상의 떡으로 내가 배부를 수 있는 그 떡을 좀 주세요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앙중앙중 그랬지만 그 하나님은 또다시 우매해서 듣지 못하고 믿음이 적어서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그 영생의 떡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다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하시고 가세요. 불평불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사할 제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쫓아가세요. 그런 하나님을